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의 사랑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히 지금 우리의 신앙과 견줄 수가 없는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사람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절대 믿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음받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알고 체험하면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은 그들의 책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촉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물질 드리며 온갖 잡일을 다하며 그래도 싫다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차츰차츰 식어지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주의 종이 좀 이뻐 보이면 하고 이뻐 보이지만 안 하고 내 마음과 내 사상으로 내 뜻대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디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계속 순종했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로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깨끗하는 것은 가지를 깨끗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하셔 더 순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처음 사랑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께 붙어있다는 말, 즉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편 말씀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이런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거라고 지금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주의 종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서 혹시 자기 입장, 자기 사상, 자기 생각으로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해야 됐는데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사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 사랑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일까요? 교회 건축하는 것이 왜 하나님 사랑이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아멘. 이 처소, 전을 역대상 23장 2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예루살렘 곧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지 않겠다 하는 성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동참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입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왜 성도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이 중요한 것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명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두 차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각각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홍해 광야길을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성전 건축하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지요.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배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8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와는 달리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약속대로 7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명령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출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명한 것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하시며 하나님 백성자는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땀 흘려서 번 그 물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지금 여러분이 몸이 나왔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헌금과 여러분 몸은 반드시 세상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교회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 나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 아무 들판이나 산이나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겠다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디서 섬기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성도가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바벨론하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출발이요, 첫 단초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소, 곧 주를 위해서 우리한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에도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와 같이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건축한 뒤에 그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첫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자기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집을 구원받은 성도의 손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이미 되었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또 낡은 선물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리모델링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오래되면 재건축하는 것처럼 성전 건물도 오래되면 낡고 또 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할 것도 있고 모든 또 성물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연하여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곧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물질이 없어 걱정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와 출바벨론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용한 물질을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했을 때 성전 건축을 필요한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은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종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즐거이 드렸다고 말합니다. 원망 불평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건축할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6장 3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아멘. 여러분,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예물은 본래 누구 것이었을까요? 이 예물은 누구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누구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430년 동안 긴 세월 노예 생활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져준 소유는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할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지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패물과 모든 의복을 내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취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곧 교회, 건축하는데 이 예물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출 바벨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온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물질을 구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할 때도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 어떻게 그 물질을 공급받았는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은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바벨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타 모든 짐승까지도 그들에게 공급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 바벨론 할 때도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사람들에게 교회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예물을 주시고 그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면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예물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건축 예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설령 현재 없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씨, 곧 물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망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음을 믿고 성전 건축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를 건축 또는 재건하는 것이며 리모델링하며 또한 오래된 성물은 교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에 둘러싸여서 볼품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또는 교회는 어떠한지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여러분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 집이 회파됐고 완성되지 못했고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